여러분, 창세기가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는데 11장까지가 전반부입니다. 이 전반부에 4개의 큰 사건이 나오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것, 두 번째는 인간의 타락, 세 번째는 그 인간의 타락이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 차게 만들고 사람이 어려서부터 마음에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한 그런 생각을 하고 악한 일을 꾸미기에 결국은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어마어마한 홍수로 세상을 물로 멸망을 시키죠. 생명을 가진 사람, 동물들까지 함께 멸망을 당했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8가족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의 8가족으로 다시 세상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셔서 인간이 땅을 또 이렇게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 마지막 4번째 사건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된 바벨탑 사건인데요. 이게 이제 전반부의 이야기가 4개의 사건으로 이루어지거든요. 특별히 이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함께 깨닫는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1장부터 이야기를 다시 한번 그 흐름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게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세상도 너무나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말죠. 근데 이 범죄는 그 두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요, 그의 후손 모두에게 죄가 유전돼서 우리도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죄로 오염된 자로 태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맡겨졌던 만물도 함께 또 고통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죠. 인간이 살면서 결국은 죄악이 가득하게 되고,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망한 거지요. 전멸당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노아를 구원하고 그 가족을 구원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는데, 그 노아의 후손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또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일의 결론이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이고, 하나님이 더 이상 그것을 참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그냥 허락할 수가 없다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그곳으로 직접 내려오셔서 이거를 가로막습니다.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모두를 멈춰 버리게 한 거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고, 이 죄는 세상을 너무나 심각하게 만들어 간다 하는 거예요. 자, 11장 1절을 보면, 2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 거류했다. 동방으로 옮겼다. 우리가 동쪽, 서쪽을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동쪽을 말하고 서쪽을 말하려면 뭔가 기준점이 있는 거죠, 그죠? 보통 우리는 내가 있는 곳에서 동쪽, 내가 있는 곳에서 서쪽, 이렇게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해요. 동쪽을 말하고 서쪽을 말한다는 얘기는 어딘가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동방으로 옮겼다, 그런 얘기는 어디의 동쪽이라는 걸까요? 바로 에덴 동산의 동쪽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다가 거기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내보내셨죠? 어디로 갔습니까?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가인도 범죄하고 자기 동생을 죽이고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점점 더 동쪽으로 갑니다. 여기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후손들, 그리고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다른 셈과 야벳의 후손들까지 다 지배해서 이끌고 점점 동쪽으로 에덴 동산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이걸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던 에덴 동산, 거기서부터 더 자꾸만 멀어져서 동쪽으로 점점 가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시날 평지를 만났다. 시날이라고 하는 땅, 거기가 바로 넓은 평지였어요. 이 시날 평지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남쪽에 있는 바그다드 지역을 말하는 바벨론 지역입니다. 고대로 말하면 바벨론, 지금으로 말하면 바그다드인데, 여기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서 바다로 흘러가는 하류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을 우리가 설명하실 때에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4개의 강 중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거기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흘러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이 있던 곳에서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흘러나왔는데, 그곳을 떠나서 계속 동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만나가지고 바다로 흘러가는 하류 지역, 그곳은 넓은 평야지대가 있는 곳이었다는 거지요. 거기를 만나니까, 야, 여기 살기 너무 좋다, 우리 여기 모여서 살자 하면서 거기에 큰 도시를 건설하고 성을, 아주 높은 성을 쌓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던 하재를 생각해 보시면 이 상황을 이해할 거예요. 거기에 만경강, 동진강이 흘러와서 바다로 와서 만나는 곳이지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김제평야, 이 또 대야평야, 얼마나 넓은 평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넓은 평야지대 만났을 때, 야, 여기 정말 너무너무 좋은 곳인데 우리 여기 모여서 살자, 흩어지지 말고 여기다 큰 도시를 건설하고 여기다 정말 높은 성을 쌓아서 그 성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도록 해보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 보니까 벽돌을 만들자 그랬어요. 돌을 대신할 수 있는 벽돌, 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고, 이 벽돌과 벽돌을 쌓을 때 거기 진흙으로 연결을 하는, 그거 약하니까 우리 그걸로 하지 말고 여기 보니까 역청이 많은데 이걸 끓여가지고 그걸로 벽돌과 벽돌을 이어서 아주 높은 성을 쌓자,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평야지대를 만나니까 다 흙이에요. 돌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 여러분, 성을 쌓고 집을 지을 때 이들은 돌을 구해가지고 그걸로 성을 쌓고 집을 짓는데, 여기는 돌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이 땅에 이 흙이 좋으니까 이 흙을 갖고 벽돌을 만드는데, 그냥 벽돌은 약하니까 불에 구워서 만들자. 여러분, 요새 건축을 할 때 벽돌집들 그 다 불에 구워서 만드는 아주 단단한 건축 자재거든요. 근데 이걸 그 시대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튼튼한 이 구워낸, 불에서 구워낸 벽돌, 이걸로 집을 짓고 도시를 건설하고 높은 성을 쌓자는 거예요. 여기 진흙을 대신해 역청,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아스팔트입니다. 아스팔트, 지금 우리가 도로를 포장하는 데 주로 많이 사용하죠. 이걸 포장할 때 보면 거기에 아스팔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진합니다. 그리고 끈적끈적합니다. 이걸로 포장하니까 도로가 부서지지 않고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차들이 아무리 다녀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이런 걸로 벽돌을 연결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건물이 얼마나 견고해요. 그리고 쫙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3.1빌딩 서울에 이게 지어졌을 때요, 을지로에 이게 건설됐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렇게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러다 63빌딩 지었을 때는 더 놀랐어요. 저렇게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니. 그러면서 자부심을 갖고 자랑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서울의 명물이었어요. 전국에서 거기를 다 관광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까지 올라가서 서울시를 쫙 이렇게 한눈에 둘러볼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큰 관광거리였어요. 지금은 전 세계가 높은 건물 짓는 게 아주 막
유행이에요. 경쟁을 합니다. 우리보다 적은 대만이라는 나라가 101층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101 빌딩 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또 관광을 갑니다. 거기에 가가지고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순식간에 1층부터 101층까지 쫙 금방 올라가요. 고속이에요, 고속. 거기에 한국 사람도 탔는데 여러 나라 사람들이 탔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탄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막 떠들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101층까지 막 고속으로 순간적으로 쫙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일제야.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막 이거 일본 사람 일제라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자부심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크고 높은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기술이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버틸 수 있는 충분한 건축 자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들이요, 넓은 평야지대를 만나가지고 여기 너무 살기 좋으니까 큰 도시를 건설하고 우리 여기서 하늘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큰 탑을 쌓아가지고 우리 흩어지지 말도록 하자. 생각해 보세요. 그 넓은 평야지대에 어마어마하게 높은 이런 탑이 다 서 있으면 사방 어디서 봐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가 우리 도시 있는 곳, 흩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0장을 한번 돌아가서 8절 보세요. 10장 8절을 보면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랬어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 함에게 여러 아들이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스예요. 근데 구스가 또 아들을 낳았는데 니무롯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놈이 힘이 장사예요. 아주 힘센 아주 용사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10절에 가보니까 그의 나라는 신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어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쭉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니무롯이 그 힘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인간이 처음으로 나라를 세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이 니무롯이 나라를 세웠다는 얘기는요, 힘으로 세웠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을 지배하는데 힘으로 지배해서 다 때려 눕혀가지고 꼼짝마, 다 내 지배를 받아, 내가 왕이야, 내 말 다 들어 하면서 세워진 나라, 힘으로 지배하는 나라. 이 노아의 후손들이 다 니무롯의 지배를 받으면서 니무롯의 나라에 니무롯이 통치하는 대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신할 평지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바벨이라는 도시를 건설하고 아수르라는 도시를 건설하고 그런 것이 뭐죠? 이게 11장까지 이어져서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마어마하게 기술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면서 어마어마한 도시와 이렇게 탑을 쌓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인본주의가 여기서 꽃을 피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의 세상은 인본주의 세상입니다. 근데 그런 인본주의가 바로 이 바벨론 시대에 이미 있었다 하는 건데, 이 시대는요, 우리 인간의 역사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 역사들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것들을, 고고학적인 것들을 발굴을 통해서 역사를 추정하고 역사를 연구할 수 있는 게 아브라함 시대부터 가능해요. 그 아브라함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 시대를 우리는 선사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역사 이전의 시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 시대부터는 우리 인간의 역사를 발굴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알 수 있는데, 그 이전 시대도 분명히 있는데 그 시대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뭔가 자료가 없고 연구할 게 없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연구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선사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 바벨탑을 쌓았던 시대는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이전의 시대인데요. 그 시대에 이렇게 인본주의가 꽃을 피웠다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뭡니까? 사람이 주인이 되는 나라예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나라예요. 사람을 위한 곳이에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야,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딨어?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을 위한 나라? 멋있는데? 그런 나라가 진짜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거는 신본주의를 완전히 배척하는 너무나 잘못된 제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도 그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아름답게 제일 심혈을 기울여서 최고의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잖아요. 분명히 말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고,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지음받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범죄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면서 자꾸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인본주의예요. 하나님 없이 인간이 주인이 되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인간을 위해서 지배되는 세상. 인간을 위해서 지배된다고 할 때 너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니까 서로 인정받고 존중하자, 이런 세상이 아니고요. 모두가 이기적인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으로 약한 자를 누르고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빼앗고 지배하고 착취하면서 억압하면서 힘 있는 놈만 최고가 되는 이런 세상인 거죠. 지금은 그 인본주의가 조금 많이 발전해서 소수라도 다 인정해주고 소수도 다 보호받아요. 그들의 인권도 다 이렇게 인정해줘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발전하니까, 야, 진짜 인본주의가 좋은 것 같지만 우리가 보면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이 되어져요.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시편 2편이거든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이 관원이 나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부은 자를 대적하는도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맨 것을 끊고 우리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우리를 얽어맨 거다. 우리를 구속한 거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하나님이 왕노릇하려고 우리를 길을 못 포게 하는 거, 우리를 종으로 삼은 거다. 이런 논리를 펴면서 우리 하나님 벗어나서 하나님부터 자유를 얻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자. 이게 세상이에요. 지금 그 인본주의가 이 바벨탑을 쌓는 데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왜 이들이 여기서 흩어지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살자 합니까?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이 성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지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보자. 우리 이름을 내보자. 그리고 우리 흩어지지 말고 우리 떠나가지 마. 내 지배 아래 있어. 내가 다스리는 나라야.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흩어져야 돼. 계속 흩어져야 되는데 떠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무릇이 다 내 밑으로 와. 가면 안 돼. 이러면서 여기다 내가 성을 쌓고 여기다 큰 도시를 만들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 넓은 도시, 쾌적한 도시 만드니까요, 야, 자부심도 생기고 편안한 거예요. 더 이상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고요. 사방이 적이 나를 공격할까 이런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여기 사니까 참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인간의 기술이 정말 이렇게 발전해서 더 좋은 세상,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것을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인본주의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5절에 가면 이제 완전히 내용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렇게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는 걸 보시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야, 잘했다. 너무나 좋은 세상을 만들었는데 내가 만든 에덴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너희들 내가 도와줄게 그랬어요? 막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안 돼. 내가 허락할 수가 없어.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하면서 멈춰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고 결국은 망하게 하는 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멈추게 하신 거예요. 시편 20편 2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웃으심이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며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벗어나서 인간이 꿈꾸는 세상, 인간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웃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왕을 내가 시온에 세운다. 그리고 그의 손에 철장을 들려줄 것이고 그 철장으로 세상을 깨뜨려서 진흙을 깨뜨리듯이 진흙으로 구운 이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그냥 깨뜨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든 거예요. 그때까지는 온 세상 모든 인간이 다 한 언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아주 순조로웠어요. 그래서 왕이 힘을 가지고 그 지배력을 가지고 다 모여 하면서 도시 건설에 성을 쌓아. 그럼 일사불란하게 막 일들이 진행되는 거예요. 거기에 기술이 계속 발전하니까 이런 일도 멋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공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인간에게 안전함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정말 멋진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합당하지 않은 게 더 이상 허락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바꾸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다 스톱이 된 거죠. 언어를 바꾼다는 게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아보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방언의 은사라는 것은 내 입에서 갑자기 나도 모르는 말이 쏟아져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짓거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입술을 주관하셔서 새로운 언어를 주시는 거예요. 저도 방언의 은사를 받기 전에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어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몰라요. 남들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방언 기도하는 거 보면 너무 부러워가지고 막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40이 넘어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는데 순간적으로 내 입에서 새로운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내가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지? 나도 모르는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막 방언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서로 막 다른 이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방언 기도를 해요. 근데 갑자기 이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좀 전까지만 해도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어지던 사람들이 저 사람이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김 씨가 뭔 말을 하는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소리가 점점 높아지죠? 왜 내가 모르는 소리 하는 거야? 좀 알아듣게 얘기해봐. 그러면서 서로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다투면서요. 도저히 지금까지 진행되던 이 성을 쌓고 탑을 쌓는 일이 중지가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곳을 바벨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뜻이 혼잡하다, 혼란스럽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을 언어를 바꾸면서 더 이상 의사소통이 안 되고 더 이상 이 일을 진행하지 못하게 딱 막으시면서 그들은 그걸 버리고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쩌다 보니까 나하고 같은 말을 하는 친구가 있어. 이씨 통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나하고 똑같은 말을 해? 붙들고 울다가 우리 같이 살자. 그 끼리끼리 모이다 보니까요, 끼리끼리 흩어지면서 인간이 다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야, 너희들 잘한다.
그렇게 하는 거야. 바로 그 일이야 하면서 인정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우리를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어라 이것 봐 안 되겠는데 안 돼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하면서 하나님 우리 앞길을 가로막았습니까? 하는 일들을 못하게 막으시면서 멈춰서게 하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끝이 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좀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적용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모습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모습과 다른 게 있나요? 너무나 인본주의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인간이 최고다. 하나님 없이도 산다. 우리가 하나님이다.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더 좋은 곳을 만들 수 있다면서 얼마나 힘쓰고 애씁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무시하고 성도들을 짓밟고 무시하고 욕하고 비난하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우리의 책임도 있지만 세상은 근본적으로 지금 점점점 변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거예요. 그 끝은 어디로 갈까요? 인간이 주인이 되고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좋은 세상이 돼도 인간은 죄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가 우리에게 유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로 물들어진 죄로 오염된 채로 태어나서 세상 살면서 자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지고 발전해도 우리 인간의 죄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이 연약한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지을 때 우리를 뭘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어요. 거기다 죄까지 짓고 나니까 이제는 너는 흙에서 만들었어. 흙으로 돌아가라면서 우리 죽음을 선포해서 언젠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런 연약함을 가졌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이 됩니까? 우리가 어찌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가진 능력을 동원해서 아무리 발전시키고 아무리 세상을 변화시킨다 해도 천국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근데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분당이 만들어졌을 때요, 사람들은 천당 위에 분당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아, 정말 돈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갔어요. 그때 당시 신도시가 여러 개 만들어졌거든요. 그 중에서도 분당은요, 강남에서 제일 부자 된 사람들, 그 중에서도 권세 있는 사람들이 주로 가서 집을 샀고 거기서 살면서 분당이 너무너무 좋은 곳이라 그랬어요. 전국적으로 봐도요, 거기처럼 도로가 잘 만들어지고 공원이 많고 환경이 좋은 곳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천당보다 더 좋을까요? 거기 가면 죄를 안 짓까요? 거기는 도둑놈, 강도, 사기꾼이 없을까요? 거기야말로 나라를 망쳐먹는 인간들이 제일 많은 곳이에요.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남을 지배하고 남을 무시하고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손에 쥐고 좌지우지하면서 자기들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이에요. 인간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이런 연약함, 이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왜 이렇게 멈춰섰나요?
바벨탑을 쌓는 그들은 언어를 바꾸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멈춰서는 지금은 바이러스로 세상을 멈추게 하셨어요. 우리 생각지도 못했던 거지요. 절절매지요. 사람들은 백신을 기대하고 치료제를 기대합니다. 미국에서 두 개의 회사에서 파이자, 모더나 이 두 개에서 백신을 처음 만들어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그걸 정말 기다리면서 빨리 만들어달라고, 빨리 우리 접종해달라고 난리거든요. 미국은 미국대로 트럼프가 이거 너희들 안 줄 거야, 우리나라 제일 먼저 맞출 거야 하면서 제일 많이 확보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눈치가 있으니까 다른 나라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결국은 미국이 백신이 부족하대요.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보다 새롭게 병에 걸린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아무리 인간이 날고 기어도 하나님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이 바이러스를 점령하면 끝일까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는 더 전파력이 지금 70%나 더 강력하대잖아요. 영국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본에서, 브라질에서 막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점점 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를 멈추어 서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 생각해야죠. 뭐 때문인가? 왜 하나님 우리를 멈추게 하는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생각하면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도저히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을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브레이크를 밟으신 거예요. 안 돼! 더 가면 안 돼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아주신 거예요. 오히려 이게 감사한 거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이 더 큰 무서운 심판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돼 하면서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겁니까? 차별을 금지하자는 게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법을 안 만들어도 이미 우리나라는 많은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아라. 공부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로 차별하지 말아라. 지역으로 차별하지 말아라. 부모가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 부자인지 가난한지 이런 걸로 차별하지 말아라.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차별하지 말라. 남자 여자로 차별하지 말라. 이런 거 차별금지법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별적,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딱 하나예요.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자는 거예요. 그들도 다 인권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자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중에 이 동성연애를 보호해 주자는 이 법이 없으니까 요걸 만들기 위해서 다른 법을 다 포괄적으로 해서 요거 하나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동성연애가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상을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순간적으로 멸망시키게 했던 죄거든요. 그런데 이 동성연애를 인정해주고 이걸 옳다고 받아주고 함께 더불어 살자고 하는데, 여러분, 더불어 살자, 인권을 존중해주자는 좋은데 문제는 그 죄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거든요. 그 죄가 세상으로 파급되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셔서 안 돼 하면서 계속 막으시도 안 되니까 결국은 불을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 건데,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죄를 또 짓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금지하시고 안 된다고 하는 이 법을 뛰어넘어서 그것도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그건 다 지 멋대로니까 지가 원하는 대로 사는 세상, 자기가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 멋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라는 성경이 있죠. 거기에 핵심 규절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씨는 이 씨대로, 박 씨는 박 씨대로 다 자기 제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세상 같습니까?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무시하자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이제 지겹다는 거예요. 그거 힘들다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왜 그걸로 우리 자유를 빼앗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 못 살게 하는 겁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까? 결국은 그렇게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서 사사시대 350년인데요. 가장 가장 혼돈의 시대였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지가 주인이고 자기 멋대로 사니까 지도자가 없어요. 리더십이 약해지는 거예요. 결국 사방의 주변의 적들이 다 쳐들어와서 오늘은 이놈이 와서 뺏어가고 내일은 저놈이 와서 때리고 훔쳐가고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걸 350년을 그렇게 살아도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그렇게 되는 거지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세상, 그게 인본주의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멈추어 서 있는 이 시대, 우리까지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 모든 것이 멈춰져 있으면 우리는 가던 길 멈추었으면 이제 생각해야 돼요. 무엇이 잘못됐는가? 많은 사람들이 빨리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회복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옛날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옛날로 돌아가면 다시 이런 꼴이 와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무엇이 잘못됐을까? 뭘 고쳐야 되는가? 이제부터 정말 그걸 깨달아야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코로나 이게 다시 멈춰서서 이게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해결되어지고 나면 옛날처럼 똑같이 살면 똑같은 일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제대로 살 길을 찾아야 돼요. 바르게 살 길을 찾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법이 되어서 그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니까 그것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부가 제일 염려하는 게 뭡니까?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빈부격차가 더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 부자들의 것을 더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는 세상이 돼야 된다고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그런 대통령, 그런 정책을 쓰는 사람들 지지해주고 그런 세상이 돼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이 나라가 평안해집니까? 이 나라가 해결이 됩니까? 돈이 있어서 집을 사는 사람은 집만 가졌어도 자고 일어나면 또 돈 올라가네, 집값이 또 올라가네 기분 좋습니다. 돈인 사람은 없는 돈이라도 끌어모아서 주식을 사는데 막 자꾸 올라가네 좋아하는데 집 없는 사람은 아이고 큰일 났다. 5년이면 집 살 수 있었는데 10년을 모아야 되네. 희망이 없어지네. 나는 무식해갖고 주식도 못 사겠는데 더 절망하고 더 낙심하는 세상이 돼요. 그렇다고 공산주의처럼 부자들 거 다 내놔, 나눠줄게,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좋아지나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삼성교회의 본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삼성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신앙의 상태가,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밑바닥부터 다 드러내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이게 문제인지를 모르잖아요. 내 영혼이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해결될 거야,
우연히 막연히 그런 날을 기다리며 살면서 기도는 안 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는데, 내 믿음은 자꾸자꾸 사라져가고 열정도 사라지는데 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게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밑바탕이고 본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돼요.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문제예요. 어디서든지 정말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예배 자리에 없는 이 시간, 정말 우리 성도들이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면 참 감사한데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요. 기도가 멈춘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요. 권사님들 좀 제발 좀 기도하러 나오세요. 먹고 사는 게 힘들죠. 바쁘죠. 피곤하죠. 여러분이 일터에 가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한 가지 일을 밖에 못하는 거 두 가지 일을 해야 먹고 사는 상황이 돼서 기도할 시간이 없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았지만 이 결과가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놓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가던 길을 멈추어서 이제 돌아서겠습니다.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할 줄을 몰라요. 그러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서, 그래 잘하고 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축복할게, 이런 삶이 돼야지. 안 돼. 더 이상 안 돼. 가지마. 멈춰. 이러시면 저와 여러분 무슨 형통이 있겠습니까? 무슨 성공이 거기서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멈춰서, 돌아서 하면 돌아서야죠. 그게 우리의 살 길이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도 제대로 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요. 아무리 좋은 방법을 찾아내도 인간의 죄 문제는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세상은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이 아들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의 죄를 용서해 줄게, 그리고 너희들을 이 세상이 아닌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끝내는 시대가 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을 불로서 다 태워 없애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텐데, 거기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만 갈 수 있어요.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우주선을 타고 갈지언정 하나님 나라는 그걸로 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이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 외에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고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다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